오늘 함께 나눌 큐티 본문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온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가 애굽의 왕 바로와 만나는 장면을 다룹니다. 요셉은 11명의 형제 중에 대표로 5명을 골라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바로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11명의 형제 중에 왜 5명만 대표로 바로 왕에게 데리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2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애굽 왕 바로가 야곱 가족에 대해서 느낄 잠재적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11명의 형제의 수를 5명으로 줄여서 장차 이 족속의 수가 급증할 것에 대한 모든 잠재적 두려움을 가라앉히려고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숫자 5는 완전수로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였습니다. 특별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서 숫자 5는 은총의 수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 5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허락받는 은총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본문의 흐름상 2번째 의견이 더 적합하지만 2 의견에 대해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의 형제 5명이 바로 왕 앞에 서자 바로 왕은 요셉이 예측했던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물은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예상 답변을 그대로 바로 왕에게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 왕의 질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일러준 그대로 그들의 직업을 목자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할 것으로 고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한 답변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평생 살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잠시 동안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그들이 거할 영원한 땅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으로 지정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을 가나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은 형제들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허락한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가축들을 잘 관리할 임무도 맡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과 바로의 만남이 끝나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보통 축복은 권위가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에서 온 한 늙은이에 불과한 야곱이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인 애굽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이자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사용한 것입니다. 애굽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을 통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더러 당시 야곱의 나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이가 많은 것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이는 신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지혜를 소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대답하며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대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130세라 밝히고 자신이 나그네길을 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길이라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떠돌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단 아람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냈고 또 지금은 애굽 땅에 와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영원히 정착하고 거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곳은 그에게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이 그의 본향이었던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가 가는 모든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물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너무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해야 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꼭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